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몇 주 동안 사도행전을 못 봤습니다. 선교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이어서. 그래서 오늘은 다시 계속적으로 사도행전 5장을 갑니다. 여러분 한번 주중에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읽지만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으로 쭉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지만 동일하게 한 목소리로 이렇게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실 때 한 목소리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 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지만 주님 이 시간 성령님으로 도와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해하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예, 여러분의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말씀으로 여러분께 또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설교 내용은 기억 못하셔도 적어도 제목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좀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그죠? 요 사이에 목요일 저녁마다 저희 가족이 다 둘러앉아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한 편 보는 겁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는 5명의 의사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물론 실제로 의사들에게 물어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의사의 삶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의사들은 5명의 의사들은요, 특히 환자들의 삶과 그들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환자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고요, 그들의 아픔과 절망을 잘 이해합니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요, 그리고 웃는 사람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진심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사랑해주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토리 구성에서 아주 놀랍거나 충격적인 반전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폭력과 성적인 장면이 난무한 우리 시대의 미디어 가운데서 잠잠함과 아름다움을 주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진짜 의사들이 많이 이것을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신원호 PD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또 전에 좋아했던 응답하라 1988도 만든 그런 감독입니다. 여러분 1988 그죠? 1988년도에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가려고 열심히 준비하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1988에서도 역시나 내 가정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이 내 가정은 서로에 대해서 너무도 잘합니다. 서로의 어려움과 아픔을 나누어 주고요. 필요를 나누어 주며 저는 그래서 이 두 편을 볼 때마다 어쩌면 여기서 그리는 그림이 저는 신원호 PD를 잘 모르지만 여기서 그리는 그림이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크리스천 공동체 믿는 사람의 그런 공동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5주년이 됐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항상 물으셔야 됩니다. 사실 교회의 목적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목적은 너무도 분명해요. 제자 삼는 거. 그죠? 제자 삼는 과정에는 먼저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에게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사람이 쉽던 어렵던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큼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픔이 제 아픔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슬픔이 제 슬픔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의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감싸주고 서로 돌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직함이 우리 공동체를 이끄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왜 정직함이 중요하냐면 정직함에서 신뢰가 나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제가 정직하지 않으면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려요. 일단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시 그 신뢰를 회복하기가 너무도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면 정직할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주보 보시면 남을 속이려는 악한 생각은 보세요. 사탄에게서 악한 영이에요. 그죠? 사탄에게서 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Evil thoughts come from Satan and we should be in alert. 그죠? Evil thoughts가 이 악한 영에서 온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렇죠?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을 속이려는 악한 생각은 사탄에게서 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보세요. 말씀 5장 1절 한번 보세요. 5장 1절에 이렇게 커플이 나옵니다. 그죠? 아나니아와 누구요? 삽비라. 그죠?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아이러니컬하죠. 이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고 삽비라는 사파이어. 지금의 이제 그 왜 보석 있잖아요. 사파이어 그 이름에서 원래 온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이제 이름은 너무 아름다운데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들의 소유를 팔았어요. 1장 보시면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2절 보세요. 2절에 표현이 감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요? 남겨놓다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감추다는 표현을 부정적인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감추었다는 것.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요. 그럼 목사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왜 그랬냐면 여러분 교인들이 3,000명에서 5,000명 가까이 돼요. 매 주일 한 번 여러분들이 먹인다 생각해 보세요. 주중에도 모여요. 주일만 모이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모여요. 이 사람들의 저녁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돼요. 쌀이 얼마나 들을까요? 한 5,000명 먹이려면.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주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쌀이 얼마나 들까? 우리 권사님들 많이 옛날에 식구 많으셨죠? 5,000명을 먹이려면 쌀이 얼마나 들어야 될지 반찬이. 이 교회는 지금 막 태어난 첫 번째 교회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가난한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을 먹이려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땅이나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팔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먹이려니까. 그쵸? 근데 이 말씀에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다 가져오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죠? 다 내라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됐냐면 3절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는 속였냐? 땅에, 그렇죠? 거기 보세요.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무슨 말이냐면 이 두 부부는 자신들이 마치 다 내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다 낸다. 그런데 사실은 다 내지 않고 감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다 내지 않았다고 여기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그죠? 내 땅이 아니면 판노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10에 1을 내든 10에 5를 내든 그건 네 마음이다. 마음에 가는 대로 믿음대로 해야지. 그런데 네가 문제가 뭐냐면 다 낸다고 사람들과 다 교회 앞에서 해놓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거짓말을 했냐면 보이기 좋잖아요, 사람들에게. 그죠? 내가 누군데? 그죠? 내가 적어도 이 자리를 이만큼 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이만큼인데 나는 이 정도 해야지. 이러한 교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교만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깊게 사랑하는 거지 결코 보이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음 깊은 속에 이 교훈을 잘 받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과 내가 선한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 속에서 혹시 열불이 나시나요? 내 속에서 막 화가 나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어찌 감히 저것들이 나를 이렇게 하냐, 뭐 이렇게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끓는 그런 마음 혹시 없으신가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죠? 사람으로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 안 받으셔도 돼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죠?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요. 모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잘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나의 삶을 더 형통하고 더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셔서 내가 더 비밀스럽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한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부의 문제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기억하세요. 근데 이렇게 속이려는 악한 생각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꼭 그거를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2번으로 갑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생각과 동기를 하나님께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께. God knows our thoughts and motives in our hearts.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모tive, 동기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죠?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마음의 깊은 생각과 동기를 하나님께 숨길 수 없습니다. 그죠? 사람한테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세요. 남편이 이렇게 해서 죽습니다. 아나니아가. 너무너무도 슬픈 일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9절에 아내 삽비라, 그죠? 삽비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왜 또 너는 남편과 똑같이 거짓을 말하려고 하느냐? 왜 다 냈다고 하느냐? 이렇게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여러분, 이 부부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거짓말하면 그냥 넘어가겠지. 그죠? 거짓말하면 모든 것들이 감추어지겠지. 내가 영광을 받겠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청주에 사시는데 이제 가끔씩 친구분들이랑 그 근처에 백화점을 가서 꼭대기에서 뭐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을 닫았어요. 이 백화점이 갑자기. 왜 문을 닫았냐면 1층에 일하던 한 직원이, 남자 직원이 밤에 이태원 나이트클럽을 갔다 온 겁니다. 밤에 갔다 오고 그 다음날 와서 또 일을 한 거예요. 참 에너지도 좋아요. 그죠? 밤새도록 놀고 어떻게 또 와가지고서 일을 하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확진자가 돼가지고 확 거기가 퍼질까봐 그 백화점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번에 드러나는 것이 전국적으로 부산에서도 오고요.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 나이트클럽에 가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 신천지 기억나시죠?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신천지들이 있었는지를 우린 몰랐잖아요. 근데 다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물론 뭐 전에 벌닝썬 사건이나 그런 나이트클럽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그래도 한국 사람들 술 많이 먹으냐 그렇겠지 했는데, 이 정도로 많고 이 정도로 향락과, 그죠? 그리고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이렇게 많은지 우리는 몰랐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은 숨기려고 해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양면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 정말 제가 느낀 건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람들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충성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버스가 있잖아요. 버스가 나한테 있던 나한테 없던 간에 나는 그냥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무섭지가 않잖아요. 그죠? 보스가 오든 안 오든.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는 내 모든 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그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노트 있으시면 세바시 강연, 제가 이따가 뭐 카카오톡으로도 한번 보내드릴게요. 세바시 강연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랑이 오래가는 비밀,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파악하라. 이러한 또 제목의 세바시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바시가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에요. 그래서 15분 동안 여러 전문가들이 와서 강연을 하는데, 이 강연의 주제가 그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파악하려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파악하면 사랑이 오래 간대요. 무슨 말이냐면 방어 기제라는 건 그 사람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극도로 화가 날 때 무슨 행동을 하냐를 봐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핸들할 수 있으면 사랑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어 기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극도로 화가 났을 때 산에를 간다고 합니다. 산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극도로 화가 났을 때 산에 가면 산에 가도록 감당할 수 있으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극도로 화가 나거나 그럴 상황에서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방어 기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화가 날 때 무엇을 하는지. 그런데 이 강사가 이야기하는 건 정신과 의사인데 사랑하는 커플들이 서로 있잖아요. 서로 그런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과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보여지는 행동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같이. 하지만 서로 그 극도의 상황에서 보여지는 행동들이 예를 들어 폭언이나 아니면 주사나 그런 아주 안 좋은 행동들이면 감당이 안 된다는 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잘 내가 감당을 하는지.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정신과 의사가 보지 못했던 건 악한 생각과 우리의 마음 상태예요. 그죠? 악한 생각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사탄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생각들이 들어오세요. 그렇죠?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을 절망케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들을 떨쳐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마음속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 속일 수 없어요. 모두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의 갈등들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갑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의도의 거짓말은 엄청난 결과를 한번 적어보세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Evil thoughts from Satan bring serious consequences in our lives. 그죠? 악한 의도의 거짓말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의도의 거짓말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 보세요. 5장 10절 11절에 여러분 이 부부가 교회에 다 드린다고 해놓고 일부를 감추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부부가 그 즉시로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아주 비참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좀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신 것 같다.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셨나요? 이건 너무 잔인하다. 아니 어떻게 그래도 헌금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일부를 드렸는데 그냥 다 드렸다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것도 그죠? 좀 심할 정도로 이렇게 벌을 하셨나 이런 생각 여러분 혹시 안 드세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11절 보세요. 11절. 11절에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같이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죠? 뭐 했다고 그러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하시죠. 그죠? 두려워했다고. 무슨 말이냐면 교회 일과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일들은 경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교회는 첫 번째 교회예요. 이 우리의 역사상의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와 관련된 일, 예배와 관련된 일은 경건하게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로 일절 깨끗함으로 대해야 돼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존중을 해야 돼요. 왜 가까운 사람들이 어려워지냐면 막해요.
그죠? 내가 안다고 그냥 말해서 행동해서 막 얘기하고 필터 없이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혹시 보게 되시죠? 그죠?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그젬플을 하나 주신 거예요. 적어도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에서는 경건하게, 그죠?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실 때 서로 귀하게 여기시나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당신이 참 귀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당신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 서로 정말 귀하세요? 근데 왜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귀하다는 그 가치를 모를까요? 그죠? 왜 그냥 막대할까요? 아니면 교회에서의 우리 교인들 얼마나 한 명 한 명 소중해요. 근데 왜 우리는 서로 상처 주는 그런 걸 할까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에 있어서, 그죠? 주의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특별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를 막대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준 귀한 존재들이에요. 맞죠? 잠시 맡겨주고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들의 잘하는 것이 있고 특성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발견하고 존중해주고 우리와 잠시 있을 때 귀하게 대해주고 내보내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는 얘기예요.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맞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원칙은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보고 계시니까. 이러한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게 정말 중요해요. 사람들 보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최선을 다했는지. 근데 어떻게 돌아봐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천천히 읽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도 골방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을 고쳐주세요. 너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돼. 네가 하는 행동과 말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고요한 중에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귀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잠깐 눈 감고 조용히 말씀을 또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정직한 사람인지요. 혹시나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때문에 나를 알아주는 것,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혹시 교만함으로 내가 어떤 일들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직한 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고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며 아름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존중하길 원합니다.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존귀히 여기며 칭찬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한 주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